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압 땅에서의 언약,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언약하신 거죠. 어디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40년간 그렇게 세월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1세대는 다 못 갑니다. 모세도 못 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일꾼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 언약을 내가 체결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늘 언약 체결부터 먼저 하죠. 우리들도 매매할 때에 계약서를 먼저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 없이 그냥 뭐 돈 주고 받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맺었을 때 그런 계약을 먼저 하셨어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심어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고 약속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 걸음씩 옮겨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29장과 30장에는 차세대 일꾼들, 그러니까 신세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나와 너와의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나와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또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9장과 30장에 있고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다. 모압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어느 지역일까요? 요르단. 지금 요르단 아시죠? 요르단.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까지 거기에서만 살았어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쪽에는 요르단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에돔이 있고 홍해 옆에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그 밑에 거기는 누가 있죠? 미디안 광야에 있고 좀 밑에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에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가사 지역에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돈, 지금 레바논이고 헐모산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속에 있고 중동 오른쪽에는 이란과 이라크, 페르시아와 바벨론 이런 속에 있는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그때만 해도 이 광야보다는 훨씬 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 가치관대로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체결하자 가르쳐 줍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의 체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신명기 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2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체결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형통의 복이다.
첫째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은 형통의 복을 주겠다. 형통의 복. 어떻게 해서 형통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과는 형통의 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따라오는 게 뭐죠?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에 있죠? 그 말씀 아시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을 하라. 먼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주겠다. 주님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죠? 입고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 이건 그냥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 순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천재들도 하나님이 주신 100% 중에 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95% 사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천재는 아니지만은 이 95%의 가능성을 개발해 나간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메뚜기 같다, 나는 일을 못한다, 이렇게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환경 때문에 아니면 상처 때문에 아니면 교육받아온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한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실현화시키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이걸 깨라는 거죠. 그래서 늘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아주 그냥 뭐 엄한 명령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은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 맹세에 참여하라 결단하면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시죠? 친히 내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클 뿐이지, 그죠? 우리가 보기에 클 뿐이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에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한순간도 안 빼먹어요. 전 날마다 500리의 기적을, 사건을 묵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먹을 때는 됐고, 그때 숫자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따라온 사람까지 보면 기만 명이 됩니다. 2만 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제자들에게. 그럴 때 두 부류가 나와요.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빌립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컴퓨터처럼. 2만 명을 먹이려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못해도 2만 불은 있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호주머니 2만 불이 없다. 이게 하나 첫째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만 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도시락을 주문하겠느냐. 우리 이번에 이 입당 감사 예배 축가음악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지 않나요? 예, 그 도시락 다 되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기만 명이 되는, 2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이 도시락을 어디 가서 주문해 오겠어요? 빌립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뭐죠? 주님 안 됩니다. 집에 갑시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그 말 듣고 갔나요? 그 반면 안드레가 있잖아요. 안드레 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주님 왜 그러시냐고.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도시락이 누가 있나요? 어린애 도시락이 있어요. 지 혼자 먹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가 오는데 그 물고기가요, 압사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압사리온은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작은 거는 내보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자기 가져가고 중간치 되는 것은 그냥 땅에 버립니다. 고아와 과부가 주워 먹도록. 그게 압사론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 어린애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드레는 어떤 인간이죠?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아니 주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빌립처럼 안 된다 그러는 게 화끈하지. 무슨 짓 하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럼 주님은 뭘 받으시죠? 빌립을 버리고 안드레를 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할 때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늘 그걸 묵상합니다. 안 되는 일이 천지예요. 그러나 안드레 같이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되는 일도 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임한다는 거죠. 안 되면 우리 공수부대에 가면은 구호가 있잖아요. 안 되면 대기하라. 이건 제 친구 공수부대 3공수에 있었는데 그 친구 면회 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를 있어요. 안 되면 안 되게 하라. 나 처음에 그 소리 듣고 묵히는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못하게 하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군인도 그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만드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똑같이 분석하고 똑같이 결론 내리면은 못하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요? 그냥 세상에 살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전 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꼭 믿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데리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요, 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장님이 왔어요. 고쳐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꼭 그걸 물으시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으면 장님이 아니죠. 볼 수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난 겁니다.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눈을 만져주시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주팔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팔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팔자 산다는 거. 무슨 사주팔자를 봐요. 아니, 거기 있다가 한달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뒤집는 분이셔요. 하나님 뒤집는다니까요. 믿음 속에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이게 매달려 있어요. 저의 삶을 지켜주는 이 큰 줄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 하나가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이것도 새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냥 삼켜버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는 내 것이야. 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백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보살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아시나요? 자녀의 권세? 자녀는 아버지 엄마의 하는 그 모든 일에 늘 동참합니다. 그렇잖아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리 고귀한 사람으로도 백악관에 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나요? 그럼 트럼프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자녀의 특권이라는 건요, 권세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이게 미국 땅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것은 누구의 것이죠? 나의 것. 그럼 미국 정부가 잘 관리해 주잖아요, 그죠? 잘 관리해 줘서 이렇게 시니어들한테는 매달 월급도 주시고 공원도 잘 관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고 늘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시면은 미국 생활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차세대, 신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 체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체계를 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또 언약 체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걸 체계라고 있어요. 어떤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 언약 파기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부어진다고 다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요, 큰 줄기 두 개잖아요. 순종하면은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불순종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라. 이걸 모압 땅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형통의 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세 번째는 뭐죠?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면은 야훼의 질투의 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요, 문은 두 개예요. 순종의 문에 축복의 문이 있고 불순종의 문으로 가는 저주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 문은 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순종과에 맺었던 그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문을 열면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부어진다고 이 언약 체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사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만판에 깊이 되새겨야 되죠. 하나님이 질투는 어마어마합니다. 남녀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 질투가 싹 트면은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냥 멸해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면요, 어저께 봤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복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 언약 체계를 파괴시킬 때는 멸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서면은요, 당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초토화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경고 주고 다음에 질책하고 다음에 심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멸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 체험한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미래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언약 체계라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 곳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있으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생각뿐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지어서 나가는데 밤새도록 배를 지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근데 가장 밤이 깊고 새벽 올 그쯤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옵니다. 다 유령이라고 난리칠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라 하소서. 말이 안 되는 도전하잖아요. 물리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가, 물에서 자랐던 그가, 물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가 물리를 걷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뭐라? 말씀하셨어요. 에이 주님, 난 말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물 걷습니까? 이러고 배에 있었으면 물리를 걷는 경험을 못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은 따지는 거죠. 어떻게 물리를 걸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리를 걷게 하소서. 배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못 걷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믿고 배에서 나와야죠. 뛰어나와야 해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차고 나오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평생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도전하고 담대하게 해보는 거죠. 될런지 안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확신을 주면 가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은 배에서 나와야죠. 배에서 나오지 않고 물 위로 걷게 하셔서 평생 기도해 보세요.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오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나 자신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무릎 면을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들은 손길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